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로 넘어지며 물에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저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루어 내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이 예수께 나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연고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 간질병과 영적 문제, 간질병과 영적 문제. 여러분, 혹시 간질병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도 봤는데 보니까 얼마나 저게 비참하죠.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저기 하는데 식당 주인도 놀래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질병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에? 그분은 치유가 됐어요. 지금은 간질 안 해요. 안 하는데 자기도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데 안 하고. 이 간질병 사람들이 무슨 병이라고 하느냐면 천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본인은 그 병의 증상이 오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아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뇌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 이 천병이라고 하는 이 간질병은 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치유되는 역사는 주님이 놨는데 오늘 이 간질병 환자를 향하여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병이 귀신이 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잡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병이 오는지 요즘 같으면 이제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팬덤 때문에 전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치유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좀 걸려서 치유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치유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간질병은 뭐의 문제냐? 믿음이 문제. 믿음이 문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없음을 지적했어요. 본문에도 보면 뭐가 없으면 믿음이 적음을 지적했어요. 믿음이 적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요셉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 고난을 견디는 건 병이 돼요. 그 전에 이 호스피스 환자들도 그렇고 이거 인생이 뭐 때문에 가느냐?
죄 때문에 그러냐, 병 때문에 가냐, 뭐 때문에 가요? 결국은 죄가 병이 와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파서 가든 또 뭐 사고로 가든 또 다쳐서 가든 인생의 삶에 떠나는 것은 방법은 방법인데 가는데 진짜 복음이 없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도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 나가죠. 그렇다고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라고. 고난이 오지만 믿음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며 사느냐. 함께하는 비밀이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게 문제, 고난당하고 안 당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함께하는 비밀이 있냐.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뭐 해요?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포기해요.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향한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뭘 하느냐? 자신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은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이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겠지만 담배씨 알죠? 담배씨도 못 봤죠? 언제 기회가 되면 담배씨를 갖다가 이것이 겨자씨도 이만해요 하고 이 겨자씨 이게 자라면 최송아씨 담배씨도 최송아씨 그래 그 정도 돼요. 그 작은 게 이게 거기서 생명력이 있으니까 씨에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게 자라고 싹이 트고 이 줄기 싹이 나고 이게 자라면 거기에 뭐가 앉을 수 있느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장해야 돼. 근데 성장에 장애되는 요소가 뭔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 캐치해야 돼. 내가 무엇이 내 믿음이 정체되고 무엇이 내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밭을 비유를 했잖아요. 무슨 밭? 옥토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 밭을 비유를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장애되는 요소들이 뭐냐?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이 내 믿음을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나?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뭐 했어 오늘? 책망하셨다고요. 믿음 없음을 책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능력을 전국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책망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있나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돼.
믿고 있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이. 두 번째는 간질병은 고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이 간질병은 고칠 수 있는가? 육신적인 것도 원인이 있겠죠. 육신적 원인도 있겠죠. 육신적인 원인은 진짜 세상의 진단, 날 때부터 사고, 질병, 이것이 어디의 문제냐? 뇌의 문제, 뇌에. 세상에서는 의학들은 저것을 진단을 뇌의 문제로 보는데 뇌에 어떻게 각인됐느냐? 이게 뇌의 문제, 뇌병.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말 원인이라면, 뇌에 대한 것의 원인이라면 믿음으로도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냐? 뇌의 문제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의 뇌에서 또 마음에서 뭘 한다? 호르몬 형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호르몬. 그리고 우리가 그 호르몬에 의해서 뇌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고 그런 저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기분 나쁘게 먹으면 소화가 위에서 뭐가 돼요? 소화액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뇌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산소 호흡에 이 전부 어디서 이 뇌는 어디서 해결되느냐면 이 장에서만 장에서. 그럼 이 장은 또 뭐에서 오냐? 산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졸리다, 하품을 한다 그거는 뭐가 부족한 증상이라고 그래요? 산소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이 오는 것이다라는 말들을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부터 처방해요? 산소 처방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준다.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몸에 무슨 변화가 와요? 호르몬의 변화가 오겠죠. 기쁘고 감사하면 변화가 오겠죠. 변화가 오면서 산소로 충분히 저기를 하면 그 TV에 왜 그 산 사람들 나오죠. 자연인.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뭐가 걸려서 간 사람들이요? 병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좀 대다수들 많아요. 그죠? 근데 병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다, 못 고친다.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한 사람들. 그 산 사람들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들 보면 자연인 해가지고 자연인 하면 땀도 흘리지 산소도 산에서 충분히 산소도 좋은 산소도 마시지 또 햇빛도 충분히 받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 해서 진수정 성찬하는 아닐지라도 먹으면서 자기 몸을 돌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저기 된 사람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몸의 건강은 내가 잘 지켜야 된다. 기도도 하고 또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또 복식호흡도 운동 산소도 충분히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은 내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믿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여러분 원인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근육계뿐만 아니라 근육계와
또 무슨 개가 저기 하게 있어요? 예? 근육과 신경계 변화가 올 수 있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모든 신경에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예?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뭐로 볼 수 있어요? 열매로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 그분은 약을 안 잡숫고 그냥 한번 오셨기에 제가 점심을 사드리는데 그때 칼국수를 먹는데 칼국수를 먹으면서 딱 저기 하시더니 거품을 흘리더라고.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예?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 본인은 잘 몰라. 그리고 나중에서 알아. 의식이 돌아오고 나면 나중에서 알아. 근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해결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양반은 많은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되죠. 사회생활도 안 되고 어려움도 있는데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불신앙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뭐 했어요?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로마까지 정복을 했어요. 이것을 지금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믿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굉장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무척 중요해요. 영적 세계를. 그러면 하나님도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뭘로 나타나? 믿음은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서 삶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객관성이요, 주관성이요? 에? 주관성인데 객관화되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한 삶의 행동이요, 열매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아느냐?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아는 거예요. 삶에. 믿음의 삶은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저기 되면 큰 암적인 존재가, 불신앙은 암보다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저쪽에 시설에 있는데 세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은 신방 간다고 가방을 들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시설에 계신데 그 직원이 권사님, 목사님 신방 오신대요. 기다리세요 하면 안 나가. 또 한 분은 또 적인데 이분은 뭘 부르냐면 노래를 잘 불러. 처녀로 목회하던 분인데 이분은 또 한 분은 이 천주교인데 이 묵조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 그 속에 뇌에 각인되어진 거예요. 각인되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뇌에 불신앙도 각인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평상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 저기 은연중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은연중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 세계가 있고 의식 세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 속에서 뭐에 부딪혀서 세월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넘어진 전복된 거, 자초된 거. 그와 마찬가지듯이 바닷속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 가지고?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고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보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 했다?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7번째 우리가 잘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영적 세계가 있어야지.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도 뭐가 되겠어요? 이 영적 사실만 알아도 바른 진단이 나오겠죠. 바른 진단이 나오고. 바른 진단이 나오면 이때 우리가 뭐 하냐? 기도로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역사하면 뇌에 뭐가 와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해라? 깊은 기도해라. 그 깊은 기도해서 그 현실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생가. 그걸 알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본인이 알아도 안 바뀌어.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 본인이 알면서도 안 바뀌어. 그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와. 그때 감사가 나올 때 치유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본인도 나도 상처다, 상처받았다라고 드러내, 그지? 상처는 여러분 잘 봐요. 돌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돌을 던졌어, 저수지에. 개구리는 거기에 상처를 맞았어, 그치? 그러면 그 개구리에게 상처 주려고 나그네가 돌 던졌어요? 아니요. 자기도 화풀이 하느라고 던진 거예요. 곤충의 나비가 큰 안간힘을 쓰고 곤충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 곤충학자가 핀셋으로 좀 도와줬는데 그 날개 부분이 사쳤어. 그죠? 그러면 아기를 가지고 곤충학자가 나비 이거 불구 만들어야지 하고, 아기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도운 거요. 아니면 그 나오는 게 안간힘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상처를 내려놔야 돼. 자이든 타이든 상처받았다 그거 다 내려. 그것이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몸이 굳어지더라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아들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는 그것을 보고 딱 몸이 굳어졌어. 굳어져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굳어진 채로 밥도 잡숫고 변도 보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 굳어진 채로. 뭐가 받으니까? 충격이 되니까. 충격.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은 주님께 뭐하라?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도 문제도 사건도 맡겨버려라. 맡기세요. 네. 우리 권사님, 옥주 권사님 절대 상처받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맡겨버리세요. 지금 가장 힘들어요. 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렇지? 권사님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도 안 했다고. 또 순탄하게 살았어. 여기까지. 큰 고난이야. 육신적인 고난이지 정신적인 그런 적이.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잘 이길 수 있고 힘을 주셔야 힘을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그걸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감기도 여러분이 건강하면 감기약 안 먹잖아요. 이겨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몸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하고 그러면 감기한테 뭐예요? 집에 당한다고. 마귀한테 시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이겨나가요.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겨요. 기도하면서. 근데 믿음이 약하면 그게 들어와. 아주 묘하더라고. 내가 요번 한 주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 있어. 턱 던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 주간 보면서. 근데 결국 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오늘 18절 보세요. 17장 18절 시작. 예, 뭘 했어요? 예? 귀신 들려 간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귀신에 의한 간질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뇌에 의해서 오는 현대의학으로 뇌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귀신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간질은 귀신이 하는 거냐? 아니다. 그러나 간질도 귀신이 하는 간질도 있다. 어디서 온다? 문제는 뇌에서 온다. 뇌에서 올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간질할 수 있음을 뭐 해라? 인정해야 돼. 귀신 들려서 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고두에 뭐를 써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귀신도 전략을 써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둠의 악령들이 주관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이. 이번 여러분 탈레반 보면 참 미국이 참 실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기네들 편에 의해서 도왔던 사람들을 미리 철수시키고 빠져 다 나오고 해야지. 저렇게 해서 했으니 완전히 장악이 되죠. 탈레반이 장악이 됐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들. 심지어 두 권 안 썼다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예, 기도 많이 해야 돼.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쏘잖아. 처참하게. 심지어는 여자들 옷 벗겨놓고도 쏘고. 그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 그것을 또 저 세상은 그것을 또 동조하는 나라들도 있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한 게 세상이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저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할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 뭐 받은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도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도 뭐가 어떤 일에도 믿음을 뭐하지 말자.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붙들으세요.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 처음 믿음을 다시 찾으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직직을 마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토해내치겠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쉽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돼. 영적 깊은 기도 속에서 분별해야 돼. 그리고 절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 못한 분들에게라도 꼭 부탁해요.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절대.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간질은,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간질은 배후엔 뭐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간질은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사건 뒤에는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유지하는 거예요. 뭘 유지해라?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바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가난, 이 무학, 이 방황이 오랜 영적 문제예요. 뭐가? 질병, 가난, 또 무지, 이 뒤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대답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하면 뭐라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는 구하고 의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는 구하고 의심하고 구한 자는 마치 뭐와 같다? 에?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과 같다.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 또 사람이 정함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왼손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절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에? 세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우리는 뭐하다? 필요하다. 그럼 그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은 믿음이야. 이 구원 얻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3장을 해결한 믿음이요. 그 해결하는 믿음이 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고, 그 창세기 3장 해결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23절은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죠? 그분은 바로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고.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길 되신 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거든. 인생의 길을. 길 대신 그리스도, 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뭐한다? 권고하신다. 너 왜 못 맡겨?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 맡겨야지. 그렇잖아요? 네,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염려도 맡겨야 돼요. 근심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8장 40절 마귀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의 나의 문제는 근본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자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은 해답은 간단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하냐?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은 이제는 무슨 믿음이냐?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요. 기도 응답받는 믿음은 뭐한 실제로 누가 역사하세요? 에? 실제로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기도 응답을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면 현장에서 뭐 해야 돼?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뭐 해야 돼?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뭐가 꺾여요? 흑암과 또 하늘 배경을 믿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면 하늘 배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미래와 세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미래. 또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하는 믿음이에요. 복음하는. 이 세계 복음하는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사실과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화를 바꾸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믿는 미래 세계복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또 기도 응답 받는 믿음,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 그 현장에 승리하는 믿음은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만약 내 믿음이 내 불신앙이 있다면 그대로 되어져요. 결론 믿음이나 불신앙이나 그대로 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신앙의 역사가 응답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어제 세상에 이런 일인데 이 사람은 맹인이더라고. 두 눈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말을 그렇게 잘 타더라고. 말을 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말을 앞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발달되니 청각이 발달됐어. 청각이. 그래서 앞에 말에다가 종을 달아. 그럼 종을 달고 그 종을 따라가는 게요, 이 말이. 그런데 잘 타, 말을. 그런데 사람들이 저 양반은 그 눈이 맹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타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잘 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여가 호텔 같은 데서 가서 기술자 노릇해서 기계도 고쳐주고 그래. 차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 육신의 불구가 아니라 영적 불구가 가장 큰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가. 근데도 불구 같지를 않아. 그거 불구 같은 사람한테 맡기겠어? 일을? 안 맡기지? 수리 같은 걸 맡기겠냐고. 근데 잘해. 그러고 보면 참 세상은 이 정신세계, 영적 세계가 건전하면, 믿음으로 영적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 또 이게 사람은 이 육체는 영적인 집이요.
영적인 질병.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복음을 알면 육체도 건강하지만 영적도 건강해야 돼. 영육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하면 감당 못 하잖아, 잘. 그래서 우리는 간질은 나을 수 있는가? 잘 보세요. 간질은 나을 수 있는가? 간질병은 나을 수 있는가? 약으로도 나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건 육신적으로도.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 역사하면 문제는 될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성령을 어디다 부어줘요? 성령은 육체. 육체에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질병은 낫을 수 있다. 아멘. 아멘. 또 간질은 약으로도 요즘에 약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나 귀신의 문제라면 해답은 더 간단해요. 뭐 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 되거든. 그리고 혹 치유가 안 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자세를 갖추자. 포기 말고 뭘로? 믿음으로 뭐 하자? 완전 승리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간질병과 영적인 문제, 간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늘 사도들을 통해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왜 문제가 왔느냐라고 할 때 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영적인 믿음, 뒤에 배이 보이지 아니한 영적 배경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간지라는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꺾을 때 치유되고 나섰습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이 하는 건 아니지만 뒤에 인간의 영적 문제, 영적 배경은 무시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